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우리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영락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어도 수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살고 있어도 주일날 되면, 특별히 성탄절이 되면 서록서록 옛날 생각도 나고 우리의 마음이 성전으로 향하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장부터 쭉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로마 황제는 당시에 14년마다 모든 식민지의 남자들을 고향 본적지로 가서 호족 등본을 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구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징집과 세금을 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이 100여 킬로나 되는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옛날 같으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14년마다 호적 등본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마리아가 지금 정상적이에요. 만삭이 다 된 이 상황 속에 왜 지금 하필이면 이때냐 말이에요. 이건 뭐냐라고 항변할 수 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이례를 이루면서 숙박업소를 찾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케 한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몸에서 아이가 날 거라고 환상 중에 말해 주셨다면, 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꿈을 받고 확신을 갖고 축복받으며 태어날 메시아인데 이건 뭐지? 자, 여러분들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성령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할 거다. 그런 마음속에 정말 화려하게 그 궁궐에서 화려한 도시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구나.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현실은 가장 시골인 곳에서 예수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만삭이 때 하필이면 호적 등본하라고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태어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세상의 초라한 말구유의 한 아기로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난 속에 아기 예수를 태어나게 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예수의 탄생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추락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으로 떨어지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 속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필립 얀시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이 책 많은 책을 썼는데 이분이 책 중에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가장 복잡하고 힘든 현실 가운데에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 당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 가운데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이라는 것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당하시고 고통 당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짊어질 수 있어요.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상처를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조롱을 받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비난, 세상에서의 조롱도 예수님은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씻어낼 수 있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예전에는 제주도의 관광지 중에 제일 돋보이는 관광지가 어딘 줄 아세요? 많은 분들이 제주도 와서 사진 찍는 거 남긴 걸 보면 돌에다가 사진을 딱 인증샷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그 이해를 못 하겠대. 용담 가서 사진을 찍는 그렇죠? 용담 가. 지금 그 용담 밑에 뭐 조개라든가 이렇게 해산물 먹기도 하는데 또 한 군데가 어딘 줄 아세요? 천지연 폭포. 근데 천지연 폭포는 멋있어요. 자, 물이 위에서 떨어지니까 그 장관을 이루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폭포수 같은 물이 탁 떨어졌을 때 천지연 폭포도 사람들이 와서 보는데 뭐 이렇게 저는 안 가봤지만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 장관이잖아요. 물이 위에서 떨어졌을 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떨어졌으니까, 추락했으니까, 망가졌으니까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보았어요. 눈이 내리잖아요. 조용히 내려요. 조용히 내리는데 새벽에 보니까 온 세상이 하얗게 어둠을 떨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덮고 그 눈이 속 쌓였을 때 세상에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조용히 오셨어요. 시끄럽게 오지 않았어요. 화려하게 오지 않았어요. 요즘 막 시끄러운 사람들 많잖아요. 시끄러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조용히 침묵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안이 시끄러우면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내 속이 시끄러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집 생각하고 자녀 생각하고 돈 생각하고 내 안에 용서되지 않는 그 증오된 마음들이 꽉 차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침묵하시고 예수님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순종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 복잡하고 힘든 현실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고통, 작은 신음에도 예수님은 응답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야심을 가진 사람들은 더 높이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까?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의 무정함, 정의 없는 사람과 같이 지내려면 참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뭔가 흘러가야 되는데, 부부 사이도 그래요. 성도들 사이도 그래요. 내가 사랑을 표현했는데 무뚝뚝하잖아요. 제주 사람들이 무사강임 수강해버리면 마음이 그냥 탁 막혀버리잖아요. 무사마씨 해버리면, 그잖아요.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기촌기농 하신 분들이 초기에는요, 뭔가 좀 이렇게 잘 지내보려고 이렇게 부드럽게 서울 말투로 이렇게 부드럽게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무사마씨 이렇게 해보면. 자, 그런데 무정함의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시대는요, 나와 상관없으면 남이 죽어가도 상관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참 답답한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로 인해서 상처와 절망감에 지쳐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꾸셨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수많은 자기 백성을 세상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 짓고 살아갑니다. 병들어 살아갑니다. 사고 속에 살아가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신기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외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의 의미가 뭘까? 우리 모두는 다 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부모는 참 많은 꿈을 꾸잖아요.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아이가 될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양육합니다. 요즘은 아이들 함부로 손 대지도 못해요. 애들 탁 포위하잖아요. 자기 애들 탁 지켜야 되잖아요. 얼마나 귀해서 그래요. 자,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에게 아들 독생자가 있었어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은 이 아들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었을까요? 우리는 살려고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아들을 죽이는 꿈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이 아들은 이 땅에 추락했어요. 던져졌어요. 33년 동안 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야지, 내 아들을 죽여서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살려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33년 하루하루는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걸음이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모든 종교는요, 인간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해요. 하나님만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위대한 종교가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는데 11절과 12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니라. 아멘. 반복되는 단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요, 반복되는 단어에 집중하시면 그곳에 의미가 있어요. 반복되는 게, 3번 반복되는 게 뭐예요? 너희에게요. 성탄절은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탄절은요, 저 먼 동네 얘기가 아니에요. 성탄절은 나의 얘기예요. 여러분들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구유에 가서 누워 있는 구주 아기를 본다 그랬어요. 내가 가야 돼요. 내가 직접 그 구주가 누워 있는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를 보러 가야 돼요. 이 성탄절은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은혜요,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면 여러분들은 받으면 돼요. 받아서 누리면 돼요. 남의 얘기야 받아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이번 성탄절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입장하시면 죄가 퇴장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야말로 인류 최고의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뭐예요? 굿뉴스, 최고의 소식.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2025년 다가기 전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앙금이 있다면 풀어버리세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그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뿌려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우리 10년 전, 5년 전, 1년 전, 심지어는 어저께 속상한 것 때문에 그거에 묶여 있으면 누가 손해? 자기 자신이 손해예요. 미워하면 나부터 이 속이 썩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다 용서해버리세요.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내가 용서하려고 하니까 더 꼬이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사과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풀어버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대신 만져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목자처럼 마리아처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다면,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예배 드리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려면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계신 건 내가 알겠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증인으로 세운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자마자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외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빨리 달려가면 이 목자들이 지키고 있는 양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들이 치고 있던 양떼를 버리고 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쁜 목자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양떼보다 더 귀한 분이에요.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이것을 알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양떼를 버리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에요. 내 소유를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잠시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먼저 아기 예수에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린 걸 우선시했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은 잠시 내려놓고 빨리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결과적으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잠시 일상을 멈추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빨리 아기 예수께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것이 크게 갈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너무 갈등하잖아요. 이거를 버리면 안 돼. 이걸 포기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목자는 갈등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주 심플해요. 내려놓고 달려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 이게 순종이에요. 믿음만큼 순종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아서 예루살렘까지 수천 길을 걸어서 왔어요. 별을 보면서 왔어요. 제가 요즘 목이 좀 아픈데 별을 보면서 며칠 걸었을까? 한 달여 이상 걸었을 것 같아. 별을 보면서 다 목 디스크 나서 아마 기부 싸고 왔을 것 같아. 이렇게 별을 보면서 몇 날 며칠을. 그 이유가 됐을까? 성경에 기록된 아기 예수를 만나면 세상이 달라지는 걸 확신했잖아요. 아기 예수는 내 건강까지 책임져 주실 거야. 아기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질 거야. 동방박사들은 이곳에 왔습니다. 예수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성경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어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순종하고 갔어요. 동방박사는 바로 가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알면서도 반응 안 했어요.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난 거 알면서도,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 알면서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뭔가 달라지는 것 알면서도 가지 않았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두머리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반응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을 택하신 것 같아요. 겸손한 자들만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편해집니다. 순종하는 자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리아처럼 누가복음 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겼다라는 것은 굳게 붙잡았다, 굳게 간직했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이 떨어지면 이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붙잡고 확신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신뢰하게 되면 행동할 수 있어요. 행동하면 분명히 증거를 보여주셔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대로 살고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증인들로 쫙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마리아는 참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듣지 않았고 모든 일을 당했더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배워? 그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출산을 앞두고 장거리 여행을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는 사건을 보면서 이 마리아는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난당할까 본인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아기를 낳자마자 화려한 궁궐도 아니고 환영한 사람도 없고 말들만 있네 보니까. 초라한 목자들과 찾아오는 사람들은, 목자들은 그때 가장 서민들, 가장 외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알도 못하는 이방인들, 동방박사, 말이 동방박사지 이방 사람들, 이방 사람,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한다고 찾아와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마리아에게 터지는 거예요. 첩섭산중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이 마리아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면 완전히 패닉에 빠질 것 같아. 완전히 이게 살아갈 용기가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평안을 유지하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계속 하나님은 어릴 때마다 말씀을 주셨어요. 엘리사벳에게 주셨고, 천사를 통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통해 직접 나타나서 말씀도 계속 주셨잖아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의 말씀들이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사건이에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은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짜보면 남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오실 예수님 구약, 오신 예수님 신약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리아는 귀담아 들었고 마음속에 굳게 지킨 거예요. 마음속에 붙잡고 있었어요.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이해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 터지더라도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했어요. 순종했어요. 사람들이 말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담대함이 생겼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 평안이 오는데, 아무런 의미 없는 한마디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그 말 때문에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지키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부딪히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그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이 찬송을 하면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니까 체험을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 목자를 보면서, 자, 저기 뭐가 좋아서 저렇게 찬양하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야, 뭐 성탄절이야, 왜 사람들이 그렇게 다 교회로 가지? 이해를 하지 못할 거예요.
뭐 보이면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담다시고 자꾸 얘기하고, 얼굴에는 찬양 소리가 얼굴에서 찬양하고,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해를 해요. 이해만 합니까? 믿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거 믿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생한다라는 거 믿잖아요. 축복받은 거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은혜 받고 돌아가서 그렇게 살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내 입에는 찬양이 늘 넘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천사들이 찬양하니까 목자들도 찬양하고, 이 찬양의 영은 흘러가는 겁니다. 이 찬양의 영이 몇십 년 지나니까 로마 전체로 퍼지잖아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로마가 드디어 이 찬양의 소리가 온 나라를 뒤덮으면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됐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는 믿어요. 체험도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따라해 보세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1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리.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설교에 너무 집중했나 보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언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춥고 어두운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죄를 씻기 위해 가장 낮은 구유에 누우신 주님의 겸손을 본받게 하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적처럼 그들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병하는 가족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의 우울감과 상처로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감싸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 식구들을 따뜻하게 정성으로 맞이해 주시는 우리 새가족부, 그리고 안내하시는 모든 분들, 주방에서
간절하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한 음식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하나님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